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살았냐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있을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여기 오늘 8절에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이끌어내어서 데리고 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으로 가거든요.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에 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에 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를 왜 믿는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적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을 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니까 이 가나안에 있다가 기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에 있다가 나중에 또 거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냐면 그랄로 가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왜 가게 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도 몰랐다는 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걸어가는 곳이 왜 내가 지금 가나안에 가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하나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가 여기 9절에도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도 아브라함하고 함께 장막에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서 여기가 조사온적하고 자리를 깔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항상 나그네 길이고 이방인처럼 살았다. 여기 13절 이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했다. 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해도 거기는 항상 나그네고 내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장막, 그냥 이렇게 막 멋진 집을, 콘크리트로 된 집을 짓는 게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어제는 아벨에 대한 이야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앞에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앞에 먼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요. 이게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을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믿음의 시작이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창세기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봐보세요.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스마엘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16장에 나니까
15장에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과 별과 같이 땅에 몰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면 아직 있지도 않는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살다가 나중에 나올 거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직 있지도 않는 일이야. 지금 내 자식을 나중에 어찌되면 지금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은 뭘까지 미리 말하냐면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종이 되어서 이방인이 되고 거기서 객이 되어서 살다가 400년 뒤에 네 자손이 풀려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자녀가 있어서 많이 번성해지고도 4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나요? 이게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 후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막 다 약속을 해갖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언약을 체결을 해요. 체결을 했지만 여러분 알지만은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해요.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갖고 다른 행동을 해요. 16장에 가면요 하갈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자기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가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 좋다 천만에요. 내 믿음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언제든지 뒤집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이게 가나안이 이게 문제를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게 했을까? 그리고 창세기 15장 우리가 13절을 읽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그 축복이 나의 수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복을 받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와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당황을 하죠.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나오지? 이게 뭐지? 이게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손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딱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으로 왜 보내냐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이미 거기에 문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과 같이 살아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서 살면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되죠. 철저하게 객이 되어서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 자기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종과 같이 세상 권세 아래에 세상 권세 밑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은 세상이잖아요.
가난. 세상 권세 밑에 들어가요. 세상 권세 밑에 들어간다는 세상의 종과 같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종과 같은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종과 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반드시 나를 향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건져주죠.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보냐면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보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기근이 생겨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로 가나안에서 어디로 오냐면 애굽으로 옮기거든요. 애굽으로 옮깁니다. 애굽으로 옮겨서 어떻게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중보자가 돼서 그 애굽에서 종에서 이끌어내면서 신앙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가나안에서 완전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나그네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자, 여기서 내가 막 누리고 이래 사는 게, 그곳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중보자,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중보자, 내가 걸어갈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과거에 우리 그 노래 중에선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그네 길이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가나안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친척 본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은 고향이 아니에요. 항상 본향을 하여서 가고 싶게 나그네 길이에요. 거기는 나그네 길. 근데 하나님 그리로 보낸다니까. 그리로 보내서 그곳에서 철저히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나그네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게 해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나그네 길, 이제 여기서 주저앉아서 여기가 조사온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그네 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나를 향한 중보자를 통하여 내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예요. 우리의 걸음이 나그네 길이고 인생의 걸음에서 내가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사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여기는 나그네 길이라는 게, 나그네 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항상 여기서 뭔가를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여기서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 이제는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옛날에 고향은, 제가 과거의 고향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산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내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 속에 순종하며 걸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이 와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게 순종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보냐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드러나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드러나려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충 설명해 줍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되었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죽은 몸이 생산이 될 수 없는 몸,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죽은 몸인데 잉태하여 힘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뭔가 재생산이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면 자기의 기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셔요. 그걸 사라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사라는 단산되어서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은 몸이야. 근데 그 죽은 몸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사라가 잉태하잖아요. 이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은 내가 죽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뭘 한다는 건 내가 죽는 이 과정들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철저히 나의 방식, 나의 생각 이것이 죽은 가져야 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가 사업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사업하시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편안함에서 나와라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지면 사실은 그 가나안은 세상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네가 종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객과 같이 살아가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기질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을 쫙 내려놔라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지고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어떤 재능으로 하려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내가 없었고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사라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사라의 65세야. 아이 가질 수가 있던 나이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60 정도 됐을 때거든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왜 데리고 갔다?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라고 데려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냐? 그게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추방되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부터 세상에 이미 종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해.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내가 세상에 이미 종이구나, 죄인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으면 아직 믿음의 시작도 안 됐어. 아, 내가 종이구나,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걸 하나님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서 내가 철저히 개기고 나그네고 종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 가서 뭐예요? 거짓말해서 마누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해가지고 문제 더 일으키고, 또 조금 힘드니까 거랄로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 네가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고목사도 제가 전도사일 때부터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종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제 전도사 사역 처음 딱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청소시킨 것이 화장실, 교회 화장실 청소예요. 전도사인데 사찰 집사 있어. 사찰 집사 부부 두 분 사찰 집사. 왜냐하면 저는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사찰 집사 있는데 저한테 시킨 것이 화장실 청소야. 별의별 걸 다 시켜.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다 시켜. 부목사 있고 선임 전도사 다 있는데 저한테 다 시켜. 목사님,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자, 이거 다, 자, 숨을 쉴 수 없어요. 하라면 해. 하라면 해. 이거였어요. 왜? 철저하게 내가 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목사 안수 딱 받고 난 뒤에 제가 가장 힘든 것이 없는데 족쇄를 딱 찾더라고요. 종이라는 족쇄. 종이라는 족쇄 찾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손들 수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는 이거는 이미 족쇄를 딱 찼어. 뭐든 종. 듣기 좋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죠. 이 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왜 보내냐? 세상의 종으로 보내는 게, 세상의 종으로. 왜? 너의 실체는, 너의 본질은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 때부터 신앙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라를 통하여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행위는 지은 죄가 엄청 많아요. 하갈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겨버렸죠. 그것뿐 아니에요. 보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도 하죠. 뭐 이게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이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구나, 종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집사 직분 딱 받고 났고 세례 받고 났는데, 세례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 무슨 죄인인지. 그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란 것처럼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몰라. 나 하나님은 너의 실상은 죄인이고 종이야.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도 보면 세상에 좋은 물질의 종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종이 아닌 척하니까 뭐, 종이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돼. 내가 종이구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고 하나님은 어디에다 넣어주냐? 종의
위치로 넣어주는 거예요. 종의 위치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종의 위치로. 그리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얼마나 오랫동안에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종인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도 낳고 그 자녀가 후손을 낳고도 400년 동안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니, 이걸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시는가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나를 신앙생활 하게,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부르셨는가, 네가 어떤 자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거지,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은 내가 죽어, 종으로서 철저히 죽어. 여러분 보세요. 아벨 죽였죠. 하나님은 아벨 죽입니다. 그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와 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도 되고 뭐 아내한테 이야기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지금 이렇게 데려가면 어떡해요? 에녹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버려요. 노아, 여러분 알잖아요. 노아 아라나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당해요. 늙으면 곱게 늙지 노망 들렸나, 바보 취급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죽어,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지를 못해. 내가 죽음에서 시작, 철저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죽어. 이게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13절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어. 믿음의 조상들을 다 죽어야 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건세, 자신에게 전부 다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만이 믿음의 시작이 된다니까. 우린 지금 믿음의 시작을 위하여 죽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들을 죽는 훈련들을. 네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믿음의 시작도 되지도 않았어. 이 말은 다른 말, 하나님이 나한테서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이 사람들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지금 아브라함, 전부 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돼요. 죽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증거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객이더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거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인데, 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더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은 계속 살잖아요. 나 세상의 주인 아니야. 그냥 나그네고 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요, 내가 살면서 철저하게 내 기질을 내려놓고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신 본향을 찾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한 성을 예비했다.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내가 갈 본향.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는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왜 교회를 세우고 왜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가게 한 이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가나안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가서 네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중보자를 붙여줘. 그게 구약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돼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금의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인데 우리는 믿음이 뭐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스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종이네요. 내가 세상의 종으로서 객가 종가 죄인으로 살고 있는 이곳에 뭐가 필요하면 중보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아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통하여 내가 거기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히브리스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